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자기 나라,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한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나라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도 예외가 없습니다. 사람들 사이에는 착한 사람, 조금 더 선한 사람, 이런 차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자기 나라, 자기가 하나님 되어 자기의 이름을 내려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 다 한결같이 그런 사람들 뿐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의 결국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바벨탑이 무너져 내렸던 것처럼 무너지고 흩어지고 허무함으로 끝나는 것. 모든 이 세상의 인생과 이 세상의 나라는 결국 다 그 길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세상 속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누가 왕이 되는 나라입니까?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나라.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걸 우리가 다 항상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다. 세상 나라는 아무리 강하고 대단해 보여도 결국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고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영원히 서게 될 나라입니다. 세상 나라는 누군가를 무너뜨리고 세우는 나라인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함께 살아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나라에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자꾸 들어도 그래도 내 이름을 내는 게 중요하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게 중요하지.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야 될 진짜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사람 무너뜨리고 세우는 나라,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무너지고 쓰러지고 다 끝났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의 인생도 회복시켜서 함께 살아가는 나라, 하나님은 그런 나라를 꿈꾸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같은 나라를 꿈꾸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처음 이 세상에 세우신 세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간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인간의 그 역사와 족보를 계속 살펴보면 계속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실수하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에게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는데도 인간이 그 나라를 거부해서 세상 가운데 그 나라가 서지 못하도록 인간이 회방하고 다 방해했거든요.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우시려고 하는 걸까요? 말씀드렸는데 왜 그런다고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진짜 사랑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짜 사랑. 내가 받은 상처보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의 삶을 더 걱정하는 것. 그게 진짜 사랑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배신당했어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큰 상처를 받으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때문에 받았던 상처, 그 상처보다 나를 떠난 인간들, 하나님 나라를 떠나 세상 나라에서 속해 살아가는 인간들의 그 현실과 상황을 더 안타까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본성이신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잘못했어요. 인간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거부당했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나라가 아니라 그들이 고집스럽게 집착했던 나라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배신당하고 인간에게 버림을 당하셨어요. 하나님이 상처받으셨죠.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가슴 아프셨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실망하셔서 하나님께서 후회하셔서 이런 말을 성경 가운데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속상하셨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받았던 상처에 머물러 계신 게 아니라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떠났던 인간들이 살아가야 될 그 허무하게 끝날 그들의 인생, 결국은 무너져 버릴 수밖에 없는 그들의 바벨의 인생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새로운 나라를 먼저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세워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살아남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분의 사랑 때문에 그분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에 나와 있는 족보가 뭘 보여준다고 그랬죠? 그래, 인간은 충분히 보호받고 지켜질 가치가 있어. 이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인간은 당장 심판받고 멸망당해야 돼. 이걸 보여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인간의 족보가 계속 이어지는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그들의 죄와 허물을 보시지 않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하셨던 약속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심으로 인간의 족보가 한 해 한 해 그 다음 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어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키셨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 나라뿐이었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아브라함.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만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의 역사 이야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나를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전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선택하셔서 그를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가 가장 심했던 그 세상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옮기신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내 살아가는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만히 보면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나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롭게 다시 세워나가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는 그런 눈으로 봐야 돼요. 이 세상은 다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시작하셔서 이루고 계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어떤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나라. 그러면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끌고 가시는 게 아니라 그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동역자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나라를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만 저 멸망할 세상 나라에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와! 행복하다.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나가는 그 하나님의 뜻에 계획에 우리가 함께 협력해야 되고 더 많은 사람들이 멸망당할 세상 나라, 무너질 세상 나라가 아니라 영원히 무너지질 않을 하나님 나라로 돌아오도록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내 10년 뒤, 20년 뒤, 30년 뒤 인생의 계획 이것만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 나라의 그림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눈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창세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했던 첫 번째 명령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살펴봤는데 떠나라. 그리고 내가 명하는 곳으로 가라. 이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라고 그랬죠, 여러분? 떠나고 가는 것 누가 결정하는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나라예요. 떠나고 가는 것 이 세상에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그렇죠? 떠나고 가는 시간, 떠나고 가야 될 장소 다 내가 정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 그 결정권을 내어드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가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무작정 떠나고 가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의 생각으로는 힘들고 어려울 것 같은데 그렇게 할 때 그 떠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신다고 그랬어요? 복 많이 받은 사람이 아니라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이게 진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좋겠어요. 제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 되는 것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비교해서 복 많이 받은 사람들 그 정도의 수준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복이 되게 하시기 위해 복 그 자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해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복이니까요. 내가 복이니까요. 도윤이 어디 갔죠? 거기, 예. 도윤이 복 많이 받게 해주세요. 이제 학교 들어가죠? 이제 1학년, 그쵸? 예. 저희도 그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세요.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세요.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도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 복 주시는 줄 아세요? 도윤이가 복 그 자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도윤이와 같은 반 될 아이들이 하나님, 우리 아이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세요. 그 기도에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그쵸? 우리가 그런 존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복 받았어. 내가 더 많이 세상에서 높아졌어. 이게 아니라 우리가 복 그 자체가 되므로 우리가 가는 곳에, 우리가 머문 곳에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함께 나누어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인생. 하나님은 그런 인생 만들어 주시려고 우리에게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도권을 행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안정적인 내 삶에서 떠나라고 하니까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곳에 있으면 내 나라는 세울 수 있는 인생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쓰임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나라를 세우는 인생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쓰러진 모든 사람들이 다시 함께 일어나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울 그런 동력자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 나만 잘 되는 인생, 내가 복받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잘 되게 해주는 인생, 다른 사람도 하늘의 복을 나누어 받을 수 있는 통로와 도구로 쓰임받는 인생.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 두 번째 특징이 나타납니다. 이 창세기 15장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뒤에 시간이 꽤 오래 흘렀어요. 근데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벌써 75세였거든요. 근데 세월이 이제 10년 그 이상이 막 지나가고 하는데도 자신을 통해 자녀가 태어날 가능성이 안 보이는 거예요. 75세라는 나이는 이미 자녀를 낳기 힘든 나이라는 의미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큰 자손들이 이 세상 가운데 만들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셔서 믿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믿음이 점점 작아지고 초라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무슨 생각을 했죠? 내 몸을 통해서는 자손이 태어날 수 없으니까 당시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종들 중에 가장 신실한 종을 선택해서 내 후대를 잇도록 해야겠다.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의 몸에서 난 자가 너의 후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의 몸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부부가 서로 결혼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두 몸이 아니라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레 두 부부의 몸에서 태어나는 아이를 통해 자손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이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시고 뭐로 여겼다고 하셨어요? 의로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의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이 의라는 말,
영어로 righteousness 이렇게 나오는데 이 의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관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았다. 뭐 선하다. 의롭다.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 관계의 상태를 보여주는 말이 의입니다. 의. 하나님과 인간이 정상적인 관계에 있고 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걸 의 이렇게 얘기하고 하나님과 인간이 건강하지 못한 관계, 정상적이지 못한 관계에 있으면 그걸 불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어요. 내가 이제 80이 넘어가고 곧 100살이 가까워지는데 하나님이 네 몸을 통해 아들이 태어날 거야.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없는 말씀이었지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걸 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있어야 될 정상적인 관계라는 것입니다. 내 머리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분을 믿는 것. 이 관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로운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바른 관계에 있을 때, 정상적인 관계에 있을 때 세워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깨진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그렇죠?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였어요? 그전에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갔는데 사탄이 와서 이거 따먹으면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하나님이 그걸 알고도 아셨기 때문에 너에게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그 말이 결국 뭘 원했던 거죠?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원했던 것이죠. 그 사탄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좋았던 정상적인 관계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비정상적인 관계로 그 관계가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불의한 상태가 되었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지고 말았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무엇을 해야지만 이루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정상적인 관계가 회복될 때 다시 시작되는 나라요. 그 정상적인 관계가 계속 영원히 지속될 때 영원히 이어지는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의와 불의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나라에서 살아갈 때는 계산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죠, 당연히. 그 사람이 했던 말, 그 사람이 나에게 보였던 행동, 계산하고 따져보고, 그래서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선택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는 세상에서 했던 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사람들과 관계에 맺으면서 살아갔던 그 마음과 태도로 살아가는 게 옳은 게 아니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산해야 될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행동, 우리가 살아온 삶을 생각하면 어떻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될 수 있죠? 이건 계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진짜 계산하고 따져본다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다시 시작하시지 않는 게 옳은 것이죠. 그런데도 그분이 우리의 머리로 상상할 수 없는 큰 사랑으로 우리를 다 품으시고 이해하시고 용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그걸 어떻게 우리의 머리로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저 어린아이들도 아직 부모님의 사랑이 뭔지 모르는데 당신이 배신당하시고 당신이 버림받았는데 당신이 받았던 상처가 아니라 그렇게 나를 배신하고 버린 인간의 상황을 더 걱정했던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여러분? 아무것도 없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셨던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 가서 어떻게 우리가 계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있는데도 계산하고 자기의 머리로 따져보고
내 머리로 이해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간의 상태를 불의한 상태라고 성경이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 앞에서는 그렇게 해야죠. 그 사람이 나에게 말하는 그 말을 따져보고 앞뒤 논리가 맞는지, 진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확률도 계산해보고 자기의 경험을 비추어서 따져봐야죠. 근데 그거 말고요. 그 세상 나라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말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그건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계산 밖에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계산할 수 없는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능력과 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무엇을 의로 여긴다고요? 계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의로 여기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려고 하면 하나님을 내 자리로 끌어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자리로 내려오시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나라가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하신 것, 나를 사랑하지 않아서야. 이렇게 하나님을 내 수준으로 끌어내리면 에덴 동산은 그 순간 끝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건강한 관계 속으로 회복시키려고 저와 여러분 안에 다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무엇일까요? 네가 내 앞에 있다. 그러니 계산하지 말고 나를 믿고 내 말을 믿어라. 네 생각에는 너의 아비와 친척들이 살고 있는 갈대아 우르에 머무르는 것이 너에게 더 큰 행복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는 이 세상의 모든 행복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너를 내 생명처럼 사랑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말하는 곳으로 가라. 그리고 내가 머물라고 하는 곳에 머물라. 그것이 너에게 더 큰 복이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고. 그분이 하나님이시니까요. 여러분 창세기를 잘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재산이 많아져서 조카 롯과 분가해야 될 때 조카 롯은 아브라함 때문에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렸던 그 부 때문에 조카 롯의 그 가족들도 놀라운 부를 누릴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근데 땅을 선택해야 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죠, 여러분? 내가 너 책임졌으니까 내가 먼저 내 땅 정할게. 나머지 땅 네가 가져.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조카 롯에게 먼저 네가 좋은 땅 선택하라고 얘기합니다. 세상 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죠, 여러분. 계산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아마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과 친구하고 싶을걸요. 그 사람과 영원히 함께 무엇이든지 하면서 살기를 원할걸요, 여러분. 세상에 없는 사람의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잖아요. 그렇게 먼저 소돔과 고모르 땅을 선택해서 갔던 롯이 동방에서 일어났던 왕들의 전쟁에 희생물이 되어서 포로로 끌려가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자기 사병 300여 명을 이끌고 5개 나라의 연합군과 싸워 전쟁하러 나아갑니다. 바보 아닙니까, 여러분? 5개 나라가 연합해 있던 그런 연합군을 자기 스라에 거느리고 있는 사병 300여 명을 데리고 나가서 전쟁을 하려고 한다니. 이건 이성으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도록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으면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늘나라에 속한 인생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해서 그들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그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세상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사람들. 이 머리로 따져가지고 계산해서 답이 나올 때만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움직여서 세상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들. 다른 사람의 복과 비교해서 그 다른 사람의 복보다 한두 개 더 받은 것 가지고 자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복 그 자체가 되어서 박복하다고 인생을 스스로 저주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의 인생에도 하늘의 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동안 세상에서 만나보지 못했던 그런 인생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인생을 기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게 나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는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계산할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제가 계산할 수 없는 큰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계산할 수 없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우리가 내 머리로 무엇인가를 계산하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나에게 주셨던 말씀,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내 말을 믿는구나. 너는 내 앞에 의로운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기대했던 정상적인 사람이구나. 너는 내가 이 땅에 처음 만들었던 바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인간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그 관계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속하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소중한 목표, 가장 중요한 목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단하심을 인정하는 사람이 그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 쫓아올 수 없는 선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그 인정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하십니다 라고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 인정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보이는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원하고 간절히 원해야 되는 인생은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다 없어지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보이시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원하고 살아가고 싶어 해야 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 이곳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의 삶이 바로 그 사람의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영원히 의롭다고 인정받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떠나고 가는 것 하나님께 결정하시도록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나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내가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계산하고 판단하고 내 경험에 비추어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그분의 말씀이시니까 그분을 인정해 드리는 것, 그게 하나님 앞에 인간이 보여야 될 바른 관계이고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상적이고 바른 삶을 회복하는 그런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면, 정상적인 관계 가운데 살아가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에 보여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제 안에 온전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제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온전히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